여러분, 가족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피를 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진짜 가족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가족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은 가르침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테오복음 12장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창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바로 그때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좀 하려고 저기 밖에 와서 서 있었던 거죠. 어때요? 그냥 보면 정말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따뜻한 가족 방문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시작점이 됩니다. 사람들이 스승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찾으십니다 하고 알려드렸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뜻밖입니다. 바로 이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와, 이 말씀만 딱 들으면 어떠세요? 좀 차갑게 들리지 않나요? 아니,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마치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질문 안에 정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가족들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다정한 마음으로 안부를 물으러 온 걸까요? 사실은 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면요. 정말 흉흉했습니다. 글쎄, 예수가 미쳤다 이런 말도 있었고, 심지어는 마귀두목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한다 이런 끔찍한 이야기까지 퍼져나갔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가족들 입장에선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또 주변 시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활동을 좀 말리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형제들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면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꼭 친형제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사촌 아니면 좀 더 넓은 의미의 친척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모님께 다른 자녀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쓰임을 알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모두가 숨죽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겠죠. 누가 내 가족이냐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까 하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쫙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와, 바로 이겁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선포하신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 말이죠. 한쪽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느님의 뜻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족의 기준을 혈연에서 하느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것으로 옮겨오신 거예요. 이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정말 생각도 못할 엄청나게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모님을 가족이 아니라고 하신 건가? 에이, 절대 아니죠.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그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시겠어요? 바로 성모님이시죠. 루카복음 1장 38절에 나오는 이 고백을 보세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 새로운 가족에서 배제되기는커녕 가장 중심에 계신 분, 가장 첫 번째 구성원이신 거예요. 왜냐고요? 그분의 삶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여정이었으니까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고 순명하셨고, 아기 예수를 성전에 봉헌하셨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바로 그 십자가 아래까지 아드님과 함께 머무셨잖아요. 이 모든 게 바로 하느님의 뜻을 살아내신 증거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가족, 내 식구만 챙기는 그런 좁은 사랑의 울타리를 한번 넘어보라고, 그 너머를 보라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참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무슨 어려운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그 뜻을 헤아려 보고 그걸 아주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옮기고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습, 내 말과 행동, 내가 하는 선택들이 과연 나를 어디에 속하게 만들고 있나요? 혹시 나는 혈연이라는 익숙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그분의 더 크고 넓은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지, 우리 함께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